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1절. 구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잘 되는 교회 오셨습니다. 형통한 교회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음이 이렇게 잘 맞고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들 저는 뒤에서 너무 신나서 박수를 쳤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경건한 예배 시간에 함부로 박수 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바라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입니다. 어린이날은 대부분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로 알고 선물 목록을 자꾸 쓰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기념일에 선물 주는 걸 하고 싶진 않지만 워낙 여론이 드세가지고 할 수 없이 하곤 합니다. 근데 왜 어린이날이 생겼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개똥아, 말똥아, 뭐 소똥아, 돌썩아, 돌쇠야 막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뭐 본인들 딴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을 나쁘게 부르면 귀신이 안 잡아간다. 뭐 이런 미신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부르는데 권세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부르니까 아이들을 하대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환 선생이 볼 때는 이 아이들을 나라의 미래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봤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은 원래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뒤에 이가 붙었잖아요. 존칭의 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장차 커서 훌륭하게 될 존재들이라고 해서 어린이라는 그 호칭을 만들게 되었죠. 이거를 보면 어떤 대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그 결과도 다르게 하고 소망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무한한 가능성까지도 펼쳐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존귀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보는 시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오늘 말씀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압의 왕,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발락이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근처에 산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발람을 매수합니다. 그 집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 매수에 넘어가서 발락이 부르는 곳을 갑니다. 발락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스라엘 진영의 여기 혹은 저쪽 혹은 다른 쪽, 이 3곳을 돌면서 하나님 보세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금은보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사는 꼴을 보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3번의 시도가 완전히 무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예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보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여러분 오늘 21절을 보시면 21절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2가지를 안 보기로 딱 작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야곱의 허물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허물이라는 말은 흉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흉볼 게 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라는 형과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 속에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은 당시 남자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말도 잘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선 복을 받고 싶으니까 형한테 사기를 치죠. 그래서 나중에 형한테 위협을 받고 쫓기게 생기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더 사기꾼이에요. 이 조카를 엄청나게 부려먹습니다. 또 사기를 치죠. 거기서 이제 막 도망쳐 나와요.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 나오고,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한테 무서워요 하면서 막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하고도 잘 풀렸는데, 또 이 야곱은 어때요? 에서하고 끝난 이후에 보면 딸이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 있었는데 딸이 납치돼요. 그러면 원래 이 부족 사회에서는 야곱이 이제 부족의 족장이잖아요. 그럼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데려오지를 못하고 자기 어린 아들들이 올 때까지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들이 이제 보복을 하니까 또 나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죽게 생겼다 하는 이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흉볼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자손들을 나중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가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에서는 자기들을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어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부르는 것보다 남이 나를 부르는 게 어쩔 때 더 정확하잖아요. 이게 아람 사람들이나 애국 사람들 말로는 그냥 저놈들이에요. 저쪽에서 온 놈들, 저놈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북방의 오랑캐 흉노족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노자가 놈노자예요. 놈노자. 흉한 놈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히브리라는 말은 저놈들. 근데 여러분, 저놈들이라는 어감이 어때요?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지금 분리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해요. 아, 더러워요. 뭐 진짜 막 청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목축업을 하고 우리랑 상종 못할 사람들이에요. 더러워. 노예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고 보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 나라의 신화를 쓸 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조차 우리는 노예다 이렇게 쓰는 게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천하고 흉이 많고 그리고 흠잡을 때가 맞는 이 야곱을 야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로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흉잡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흉보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가리려고 발버둥 많이 쳐요. 여러분, 그 백조 이야기 아십니까? 백조가 호수 위에서는 우아한데 밑에서는 그냥 발을 막 이렇게 치면서 자기 흉한 거를 안 보여주려고 한다.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얘기를 하기 싫어해요. 이 부모 얘기가 나한테는 흉이야. 컴플렉스야. 어떤 사람은 외모가 컴플렉스야.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 학력이 나의 컴플렉스야. 어떤 사람은 내 모난 성격, 내 건강, 아니면 내가 정말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이 말하고 싶지 않던 어떤 나의 컴플렉스가 되고, 또 살다가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예요. 오늘 성경은 이 모압 왕,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모압 왕 발락이 이거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요.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짓밟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의 흠을 드러내려고 마치 재판장의 검사처럼 정말 압수수색을 탈탈 털어가지고 드러내는데 재판장인 하나님이 그거를 안 봐요. 그 증거를 보지 않아요. 완벽하다 그래요. 의인이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나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성격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학력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어떤 환경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결혼 시장을 보면 결혼의 시장이 붙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어른들이 소개해 주는 사람 결혼했고, 그러다가 이거는 뭐 또 안 좋다 해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했고, 근데 연애해 보니까 여러분, 결혼하니까 연애 때의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아니죠. 다르죠.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연애 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속지 않으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의 듀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결혼 회사가 있잖아요. 결혼 회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연봉, 키, 학력, 성격,
부모님의 재산, 사는 곳 등등 해가지고 한 60여 가지가 쭉 나와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남자분들을 제가 그 설문지에 나 혼자 한번 대입해 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A등급은 하나도 없고 다 D등급, 2등급이에요. 그래도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이 되려면 그렇게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고 봐요. 흉이 있나 없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별할 수 있는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나의 자녀를 삼는데 흠을 보지 않아요. 당신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홀트라고 하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거기는 아이들을 입양시켜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입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비정한 모습들이 있어요. 입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골라요. 예쁜 애가 더 입양이 잘 돼요. 건강한 애가 입양이 더 잘 돼요. 흠 없는 애가 입양이 더 잘 돼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내 삶에 발목을 붙잡는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을 사랑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뭘까? 이 민수기에서 보면 크게 반역하는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20장에 나오는데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리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그전에도 기적으로 물을 한번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왜 물을 말을 안 해도 줘야지 제때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들 안에서 쫓아내려고 그래요. 제발 사라지란 말이야. 싫단 말이야.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귀를 막고 으아 소리 질렀다. 요즘 개그 프로에 MZ 세대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막 이런 거. 그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싫어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렇게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자인 모세가 좀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모세도 이제 성질이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위에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막대기로 바위를 빡 치면서 몇 번 치면서 야, 이 인간들아,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라고 해버렸어요. 사실 모세는 성경에서 말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벌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망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초월적이고 능력이 많고 이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기로 한 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원망 많이 하셨죠. 하나님한테 많이 대들었죠. 하나님한테 막 이래도 되냐고 막 했죠. 먼저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원망을 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하고 마치 내가 부려야 될 종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계약, 조건의 대상자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한 번은 부모님한테 나 이 집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도망가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제 너는 선을 넘었다. 너는 끝났어.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의 모든 지원은 끊겠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속이 나고 부해가 나고 속이 끓지만 얼굴을 보니 화가 풀리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잘못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직장 다니면 어때요? 평가하잖아요. 학교 다니면 어때요? 뭐 요즘에는 평가를 안 하기 위해서 시험 안 본다 하지만 평가가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요즘은 개근상이 가난의 상징이에요. 개근하지 말고 체험학습을 잘 가야 돼요. 이번 5월 4일에 우리 아들 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절반 이상은 체험학습을 간대요. 놀러 간다는 얘기죠. 이미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수능보다 더 힘들어요. 수시라고 하는 게 학교 시험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는 이랬어. 얘는 이래. 얘는 이런 활동을 했어. 이거를 보고 대학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판단이 심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촌지 좀 달라는 선생님 말 안 들었더니 학생 평가서에 얘는 게으르고 나쁜 애다 이렇게 쓴 게 기억이 나요. 좀 고3 때 선생님한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했더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쓴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요즘 제도로 같았으면 저는 신학교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되면 착해야 되는데 착하게 살라고 썼으니 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인생에 평가가 안 들어가질 않아요. 평가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나를 비판하고 남에게 흉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닮은 복된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앞날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찬양하겠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로 이끄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게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이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방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난 너의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